시편 138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십시오 그랬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다 읽었다는 듯이 우렁차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찾아보시지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마가복음 17장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안 먹어서도 예 라고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바르게 더 해야 될 것들, 정확하게 물론 진실을 말해야 되겠고 하지만 특별히 이 감사의 달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좀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감사라는 의미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은 많이 듣고 어떨 때는 표현한다고 나름대로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한편 돌아보면 감사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말. 감사의 말.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사라는 표현에서 인사. 근데 이 말이 그저 말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입 빨린 소리 한다. 그래, 입 빨린 소리. 듣기만 좋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참 괜찮은 방법이고 또 좋은 방법이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주 귀한 방법이지만 그 감사의 이 말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물론 표현으로 인사를 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지요. 이 선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주고받음인데, 문제는 이것 또한 그 안에
정성이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너무 의례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문제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많아요. 흔히 신세진 일이 있고 도움받은 일이 있고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 그 염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또 뭘 표현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또 표현하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말이든 선물이든 어떤 행동이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저 말로만 때우는 경우가 있고요, 마음은 없이 선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고요. 한편으로 변명하기를 감사의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너무 많다는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더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삶의 모습에서 감사의 표현이 너무 인색하지 않은지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지 않는 의례적인 모습만 있지 않는지요. 형식적인 감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이 다 양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어져요. 마음만 있다고 말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 표현은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 다 문제예요. 결국 마음이 담긴 그 중심이 담긴 그런 감사의 표현,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선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 마음이 담긴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을까요? 전심은 온 마음 그런 말이에요. 나의 모든 마음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표현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앙의 출발점은 감사예요. 신앙생활 첫걸음은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첫걸음을 뗀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케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신세진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인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그 모든 중간 지점이요, 마지막까지 모습이 바로 감사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왜요? 참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 가난한 그 집안, 그것도 막내 아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까지 높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그의 마음에서 뭉클뭉클 솟아나고, 또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 자신은 도무지 이럴 자리에 앉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가 어떻게 큰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높은 자리의 왕으로서 또 많은 좋은 삶을,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일상의 타성에 젖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무덤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뼈아픈 일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왕좌에서 쫓겨나보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그때에서야, 아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나를 이토록 높이 세워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그 큰 사랑, 이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 대부분은 감사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구원해 주신 모든 자녀들이 그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또한 모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늘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5,000명을 먹이는데 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분량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런 작은 상황,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마음을 다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대화하고 인터뷰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은, 저는 대화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겠다 라는 것들 대부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대화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예요. 물론 타종교인이나 일반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쓰는 그런 태도나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좋은 거, 비싼 거,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고 내 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신감사, 곧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많은 물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에 두렙돈 드린 것, 두렙돈이 양이 작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액수가 두렙돈이지만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라면은요, 가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드렸지만 왜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양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감사는 가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한 선순환으로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낳게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거짓된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섬기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도하고,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전 노래 가운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가사 웃는 분은 기억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물론 얼굴도 예쁘면 여자죠. 여자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 세상사에서도 그토록 마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중심 마음에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글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행동이 진정한 행동이에요. 일본인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섬유육종암이 걸려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진행되어져 폐로 암이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곳에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두 팔과 손이 있어서 쥐고 싶은 거 쥐고,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눈을 뜨면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웅다웅하지만 그래도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해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녁에 길을 걸으며 달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아는 안타까움.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내과 의사라면 얼마나 배울 만큼 배웠고 좋은 직업이에요. 수입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암 때문에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일상의 평범한 것이 진정한 감사거리라는 것을 깨닫고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어떤 분은 좀 불편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먼 거리에서 오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도 목소리를 내서 찬송할 수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시력이 약화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사물이 보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시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마음이 담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기도, 찬양,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뭐 엄청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엄청난 일을 해야 그렇지, 그 정도를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지,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다면, 우리 온 마음이 거기에 담겼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은 아이가 말도 되지 않는 어버버 하는 말에 얘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펄펄 뛰고 좋아하고요, 아빠라고 했다고 좋아하고, 나중에 씩씩거리고 지가 부모님 눈에 사라질 만큼, 안 보일 만큼 뛰어다니고 안 보일 만큼 델타일드에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비축거리면서 걷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상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감사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더 쌓아놓지는 않는지요. 물론 불평할 일, 원망할 일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접어놓고 그 자리에 오히려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라도 표현하세요.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또 좀 넓혀서는 우리 성도간에 고마움을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요? 아닙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모자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형편없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그 삶에 있어서 시를 지어서 노래로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로 삶의 모습에서 마음을 다해 오늘 표현한 바와 같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해주셨어요. 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감사한,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게는 마음이 행복한 거죠. 마음이 행복하면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평안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 맺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 대신에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은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재물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높은 권세, 권력 다 내려앉잖아요. 깊은 학문적인 지식, 그것도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 믿음의 다른 표현은 바로 감사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달 11월 달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라는 이 다윗의 감동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깝게는 가족들과 행복함을 누리고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마음이요, 온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없는 어떤 행동과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거나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신앙생활의 진행과 신앙생활의 마무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